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뤄야 하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부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진행한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그러한 교회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교회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며 이 사역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사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영적인 사실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진리이며 우리 교회가 선포해야 될 구원의 복음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런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먼저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에 대해 요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선포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지금 누가 어디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종교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였던 베드로.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외치고 있는 복음이 다름 아닌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선포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잘못하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선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서요?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베드로 자신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서입니까? 지금의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영적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의 베드로는 과거의 연약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매인 바 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한 몸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내놓고 사는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빛나는 평양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과 항해도 지역의 복음화에 헌신했던 최봉석 목사님, 이분은 최봉석이라는 이름보다 최건능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이분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 시대에 일본 천황에 대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위에 그들이 선포한 복음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서 있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며 이곳에 세워질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이곳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해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고향 땅,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을 비롯하여 북한 땅에 세워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고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오는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이 대체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면 많이 그래요. 외로우니까. 교회 나가면 우리 고향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교회 나오는 진정한 의미일까요? 목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외로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외로워요.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이 그리 무슨 탄합니까?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외칠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가 외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기에 힘쓰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다음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오늘까지 선포되어 왔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았던 이들, 즉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걸어온 복음의 길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자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은 선교 나가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은 이때는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기껏해야 말 타고 낙이 타고 나귀 타고 이게 단 거예요. 수많은 길을 그들은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후반에서 뭐라 표현합니까? 아름답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했던 그 다리를 걸어서 갔던 그 발걸음을 아름답도다 그들의 발이요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걸어온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외치고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보여준 기독교 선열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생명의 길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복음의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복음의 증거자들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가리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출발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 했습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말입니까? 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밖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도 올 한 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 데 힘쓰는 우리의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느덧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에 힘쓰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르실 복음의 그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